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9번째 내 속에 있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누가복음 11장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요. 11장에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표적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도 당시에 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를 자꾸 표적만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께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보여주십시오. 근데 그전에도 계속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적은 일어나고 표적은 보여주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예수님을 자꾸 시험하는 목적으로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고 지냈던 불쌍한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셨고 난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실 때 표적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의 표적 이렇게 얘기하면 요나의 표적하면 뭐가 먼저 생각납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을 해요. 뭐를 하냐면 너는 저기 사악하고 죄가 많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회개케 시켜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요나가 이렇게 보니까 니느웨라는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많이 괴롭히고 못된 사람들이에요. 추하고 더럽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요나의 생각엔 저것들은 뭐 해야 된다? 멸망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하냐면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들을 회개케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요나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가요. 다른 데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배를 타고 다른 데 가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그 폭풍 속에서 요나를 바다에다가 던져버리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고기가 와서 큰 고기가 와서 요나를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난 다음에 요나가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다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가 살아서 나가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요.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게 요나서에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물 밖으로 딱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말하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놀라운 사건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야. 요나서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든 고기 뱃속에서든 어느 고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성경학자들은 요나가 3일 고기 뱃속에 있었던 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3일 이것과 비교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죠.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하나예요. 뭡니까?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회개했습니까?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요나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요, 부활을 미리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죽음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은요, 요나의 행적을 보라는 겁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니느웨 성이 구원받을 수 있었느냐, 왜 굳이 그게 성경에 쓰여졌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누가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는 그 자체가 뭐였다?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 있는 그 자체가 뭐였다라고 하냐면 표적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그 자리에 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직전에 귀신 들려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고 왔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들으라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을 때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했습니까? 요나가 전하는 말씀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너네가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요나의 뭐를 들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뭘 이야기하시냐면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뭘 보라는 겁니까? 예수님 자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스바의 여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2000km 떨어진 곳에 스바 여왕이 찾아오는 거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요나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자신임을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들어도 인정하지 않고 표적만 구하는 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말씀에 메인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적과 표적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신앙인들의 실수가 있는데요.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면 이라는 만약의 신앙입니다. 이 만약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저가 지은 거예요. 만약에라는 신앙.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마약입니다. 마약. 지금 마약과 전쟁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청소년들한테까지 가 있죠. 그럼 신앙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만약이라는 거예요. 만약이라는 말, 이것은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직장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준비한 결과로 좋은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에는요, 만약이 들어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만약 된다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만약이라는 전제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내 몸이 약해서 봉사일을 못하는데 주님이 이 병든 몸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백을 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내 병을 고쳐주면 내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물질이 없는데 제가 물질이 돈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물질만 주신다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만약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내 삶의 앞에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보니까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요, 내 삶이 평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잖아요. 고통스럽고 괴롭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안 나오던 교회를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해요. 이거 해결해 줘야 됩니다 라고 막 기도한단 말이죠. 그것이 뭐예요? 떼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말은 듣지 않아요. 지금 뭐가 중요한데 해주셔. 우리한테 다 풀어주신다니까요. 어떻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주셔요. 주시는데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요.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인 거예요. 내 몸에 병이 들었나요? 그 고쳐져요. 그 순간인 거예요. 그 고쳐지고 나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 예전으로 똑같이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가 몸에 붙어서 그런 거야. 만약에다 보니까 확실한 내 삶의 형태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요, 자꾸 우리가 외면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을 이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몸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느니웨가 구원을 받은 것을 요나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뜻과는 하나님의 뜻이 정반대였단 말이죠.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 용서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 이랬단 말이죠, 요나가. 근데 요나가 고기 물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뜻과 전혀 맞지 않아요. 그 요나의 마음에는요, 그래, 내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살았으니까 그래, 할게 내가. 하지만 마음엔 어떤 마음이에요? 저것들이 변화되겠어?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만약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내가 하는데 만약에 저게 되겠어? 긍정적인 만약도 있지만 부정적인 만약이라는 신앙도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뜻과 전혀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신과 맞지 않아서 도망쳤고 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완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가 그 긴 시간을 니느웨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요나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있느냐라는 거죠.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느냐는 거, 성경 말씀대로 맞추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나에게 맞추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집사님께서 교회에 분란이 있어서, 젊은 집사님인데요, 아이들도 있고 교회에 분란이 있어서 그 교회를 나오셨어요. 나와가지고 교회를 찾아다닌다고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내가 얘기를 들어봐도 그 교회가 문제는 많아요. 너무 문제가 많고 그 교회에 있으면 덕스럽지 못할 거예요. 큰 교회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막 신앙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내고 싶고 막 그런데 그런 교회가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소개시켜 줬어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성도가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그 목사님은 말씀도 너무 좋고 인품도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그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 가봐라. 그러면 영적으로 함께 교감하고 말씀을 온전히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라고 제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 집사님이. 어땠을 것 같아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못 가겠습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그 교회는 아동부도 없고 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과 단둘이 하는 성경 공부는 부담스럽고 소그룹이 있는 나랑 좀 편한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즐길 수 있고 교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교제할 사람들이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와 다르지 않아요? 표적을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이렇게 작은 교회, 부족한 교회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은 것이 준비되지 않은 이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이 좋고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바로 알아가야 우리 눈이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몸의 등불인 눈이요, 어두운 곳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두운 곳만 비출 수밖에 없고 그 빛을 제대로 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요나가요, 살았다니까요. 근데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하면 어때요? 공기가 없으니까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3일을 살았대요. 말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시간을 주신다고요. 돌이킬 시간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요나가 잘못을 했어요.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그리고 물고기에 잡혀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최악이잖아요. 밖에서 바라보면 어때요? 이제 요나는 뭐 한 겁니까? 죽어 없어진 거예요. 죽어 없어졌다고요. 그 죽어 마땅하다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고요.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짐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다짐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다짐을 했습니까? 오늘 요나서를 가서 쭉 읽어보세요. 요나가요,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죠.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뜻을 죽이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로 결단만 했다란 말이죠. 결단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을 하고 나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살았다고요.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결단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확실한 결단,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 내 뜻과 맞지 않지만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돈의 문제, 사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심적인 문제, 정말 많은 문제들이 나를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요,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것도 시간이 없고, 또 지금 내 삶이 가망이 없는 요나가 처한 고기 뱃속처럼 이래 가도 저래 가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나요? 어둠이 있고 희망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결단하시면 돼요. 어떻게? 주님,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결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요나를 그 어둡고 희망이 없는 곳에서 건져내었다는 것이 놀라운 변화지요. 성도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요, 요나가 말씀을 전해서 니느웨 성이 변화되어지는 사건이에요. 하지만 요나 개인 한 사람으로 보면 요나는 뭐만 했습니까?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둡고 희망이 없는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내 몸에 등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요, 33절서부터 36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유대인들에게 등불처럼 밝게 비추는 표적임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등불의 비유를 산상수훈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도중에 이 등불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배경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마태에서는요, 등불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비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태의 중심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 교회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마태가 말하는 등불은요, 교회 안에서 등불을 밝히는 것, 교회론적 이야기를 했다라면, 누가는요, 이 등불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성교론적 개념을 이야기해요.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에 빛을 내는 것. 어떤 사람들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등불을 비추는 것은 교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야?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등경이라는 단어예요. 등경이 어떤 뜻인 줄 아시죠? 등경이 그렇게 옛날에 보면 이렇게 그 등불 같은 거 있잖아요. 등불을 이렇게 올려놓는 선반 같은 거죠. 그 선반이죠. 등경의 등불로 빛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빛이 드러났다는 것은 표적으로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주님 자체가 뭡니까? 빛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빛으로 표현하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이 빛인데 동경 위에 자기를 올려놓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등경 위에다가 자신을 올려놓으셨다. 어떻게 그 빛을 비추고 계셨습니까? 사역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함으로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복음을 위한 사역, 그것이요 빛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의 영안의 눈이 떠져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많은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눈이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신앙, 외적인 변화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뭐만 중요합니까? 당장 있을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당장 있을 지금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뭔 말씀이고 복음이고 구원이야. 지금 내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데 뭔 사역을 하라 그래, 뭔 일을 하라 그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읽고 듣고 배움으로써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위해 살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개인의 삶의 안위를 위해 살아간다면요, 출발점이 다르는 것이에요. 만약에라는 것을 지우고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당신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사역은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교회 안에서 사역은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돌보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비전을 가져라!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비전을 가지고 결단하고 나가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비전이 내가 잘 되는 비전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자꾸 왜곡해요. 비전을 가져라! 라고 하니까요,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다 잘 되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많은 교회가 간증을 하는데 간증은 다 무슨 간증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인 거예요. 이 교회가 결과주의적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과 결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나의 표적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다라는 겁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을 어떻게 발산하셨냐면 복음을 위해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족족 하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사셨다라는 것이죠.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공하셨나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성공한 삶을 살았나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삶을 마지막에 살았나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삶은요, 실패한 삶이에요. 처절하게 죽어간 삶이라고요. 그럼 베드로는요? 마태는요? 누가는요? 야고보는요?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깎걸려 못 박혀서 죽었어요. 다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었다고요. 그들이 뭐 권세를 누렸나요? 내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호의호식했나요? 사람들에게 막 칭송을 받으면서 좋은 집에 들어가서 좋은 차를 끌고 좋은 대접을 받고 살았나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삶을 얘기한다는 거야. 잘 살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렇게만 얘기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나는 어떤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요. 나는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돌아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오늘 성경 설교 말씀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비전과 나의 잘됨을 생각하면서 그 어두운 곳에 두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빛이 발산되어져야 되는데 발산되지 않는 곳에 두고 있지는 않느냐 한번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등경 위에 올려놓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빛이 지금 어두워지고 있지 않는지, 복음이 아닌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와 같이 내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위해, 한 영혼 구원을 위해 한 주간 매일매일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마지막의 고백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노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진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요나와 같이 살아가는 등경 위에 빛을 내는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산하고 살아갈 때요, 그곳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적이 나타난 줄을 꼭 아시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구원의 사역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